제가 인도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 제임스라고 하는 델리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현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생각이 많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새벽이 되면 모든 형제 사역자들이, 남자 사역자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축구도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우리나라 약간 박지정 스타일, 계속 뛰어다니면서 쉬지 않고 볼을 몰고 다니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첫날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운동을 하는데 함께하는 인도인 사역자들이 그 형제를 향해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이 형제가 발기술도 좋고 볼 장악력도 또 높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공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뭐냐면은 패스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골대 근처까지 몰고 가는데 결국은 뺏깁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골 결정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골을 넣지를 못합니다. 우리 축구의 골 결정력이라는 말이 있죠. 축구 선수는 뭐니 해도 공격수일 경우는요, 골을 얼마나 잘 냈는지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이 형제는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많이 뛰지 않습니다. 어슬렁어슬렁 있다가 어쩌다 한번 찬스가 오면 기가 막히게 그 공을 몰고 가서 골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이 나눠서 선수를 뽑아갈 때 이 형제, 어슬렁어슬렁 뛰는 형제는요, 항상 첫 번째로 뽑아갑니다. 딱 봐서는 이 열심히 뛰는 이 형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선수를 누군가를 뽑아갈 때를 보면요, 결정이 나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한 형제는 중간쯤 지나가야지 이제 뽑혀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떤 중대한 결정 앞에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후의 역사는 그의 결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파송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 사람이 관할했던 지역은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를 관할하는 정치 최고 지도자입니다. 유대인 종교 리더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슈인 반기를 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처형해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그들의 많은 것들을 집행하고 선고 내릴 수 있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었는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지 국가의 종교나 관습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문제나 특별히 사형 집행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국가를 통치하는 총독의 허락이 있을 때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선고 내릴 수 있을 만큼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자기가 관할하는, 통치하는 그 지역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총독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절이 됐을 때 그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심히 예수님을 관찰한 결과 별로 혐의도 없고 큰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누구를 풀어줄지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끌려왔는가? 다른 특별한 문제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의 뛰어난 이 능력을 보고 시기해서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온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기소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무리를 충동해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바라바는 흉악범입니다. 살인범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입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역했던 그 일의 앞잡이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살인한 흉악범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신이 놓아줘야 될 사람은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 그들에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죄도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빌라도가 한 번 더 예수님의 무죄를 또 주장합니다. 14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나에게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논리적인 대화는 여기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은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뒀다가는 폭동이라도 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는 난리라도 칠 그럴 기세입니다. 무리들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정치 지도라서 그의 지도력에 반드시 로마 황제로부터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이 선동된 폭도와 같이 흥분한 이 무리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무리들의 두려움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옳지 않은 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그의 마지막 결정, 최종 선고입니다.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무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결코 옳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리더로서 그의 결정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번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참 그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행한 그 행동, 그 결정은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그가 내린 그 마지막 결정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좋은 시도를 했어도 마지막 결정이 중요하지요.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한번 결정한 것은요, 번복할 수 있어서 번복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그 결정은 남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결정한 사람이 지게 돼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원래 주범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던 그런 종교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의 그 핵심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그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한 지 3년 후에 로마 황제에게 소환이 돼서 프랑스 지방에서 귀양을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가 꿈꾸던 정치인으로서 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귀양살이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을 내린 그것들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이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이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원래 제 꿈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막 선거철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을 품고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 정치인을 한번 해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따라 선교사가 될 것인가. 몇 년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대학을 어떻게 진학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이제 바로 선교지를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선교사 후보생이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너는 앞으로 선교사가 이제 돼야 되는데 선교사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은 영어학과를 들어가든지 영문학을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해라.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계획을 저희 형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 영어는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뭐 전공까지 하냐. 어차피 선교사 할 거면은 신학을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신학교를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어디를 갈지 몰라서 저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셨던 이제 분께 고민을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는 그분이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떤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아주 좋은데 거기를 가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신학교 어디 갈 생각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신학교는 출석하는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를 가는 게 제일 좋다. 제가 또 순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신학교 어차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드는 나쁜 거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학교의 차이를 몰라서 저는 그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준비를 해나가는데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먹었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C로 시작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이 선교단체 가서 훈련받으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로 이제 가기로 결정했는데 또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선교사 후보생인 전도사님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가서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 C로 시작되는 이 선교단체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가지 말래요. 선교사는 Y로 시작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말하면 항상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Y라는 단체 너무 들어가기 싫었어요. 딱 보아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개인적인 취향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버텼습니다. 별로인 것 같다고. 이곳을 가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여기는 국제적인 선교단체고 이렇게 해외 나가보니까 아주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현장 선교사로서 너무나도 유익할 것이다.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그 선교단체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딱 봤는데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곳에서 정말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별로 없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거하면서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정말 이 폭풍 성장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의 모든 틀을 깨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제자의 삶인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동안 수많은 결정의 과정 속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엄청난 많은 배움과 성장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 묵상학교 어떠십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나 봐요. 이 말씀 묵상 때문에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장과 인생의 혁명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에 내린 결정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결정들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잘한 결정이 무엇이냐?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제 마음에 아주 기쁨을 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3가지 결정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내용은 밥을 사주시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은 무엇인가? 또는 내 인생에 가장 최악의 결정은 무엇인가? 지금 생각만 해도 뒷목이 뻣뻣해지는 잘못된 결정. 지금까지도 나와 우리 가족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결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되돌리고만 싶다면 되돌리고 싶은 정말 나도 알지 못해서 했던 실수들 또는 알면서도 잘못 선택해서 갔던 그 길들, 후회로 가득한 결정들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잘못 내린 그 결정까지도, 그 잘못과 실수까지도 충분히 만회하고 회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걸음이 되고 재료가 되어서 꿈꾸지 못했던 그런 충만한 미래를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우리 바꿔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이 결정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고요, 기회입니다. 그 능력과 기회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을 딱 몇 번 하실 수 있으세요? 딱 한 번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딱 3번 하실 수 있으세요? 인생은 그냥 뒤로 미루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한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세요? 네, 수십 번 내릴 수 있죠. 한 가지만 좋은 결정을 내려도요,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최악의 리더는 어떤 리더냐? 나쁜 것을 결정한 리더가 아니라 최악의 리더는 결정하지 않는 리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리더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과거를 만회할 수 있고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 좋은 최악의 결정을 한 빌라도도 나오지만요, 이 본문에 보면은 또 이 빌라도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빌라도의 결정 앞에 묵묵히 서 계신 예수님, 결정해서 계신 거잖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버팅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요, 스스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가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결정, 최고의 결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뽑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시고 또 우셨더라.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정력 없는 사람의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요, 이 2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말은 많이 하는데 결정력이 없어요. 2번째는요, 꼭 필요한 일만 빼고 다른 온갖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일은 놔두고 중요하지 않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말만 하지 않으셨죠. 감정적으로 그냥 느끼지만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뛰어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지만 결국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 다른 것 이야기하기 전에 최고의 결정은 무엇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아무리 달려도 소용없다.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댄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선택이다. 여러분 이미 이 결정하신 분들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이 결정하신 분들은요, 다른 거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잘못해도 괜찮아요. 최고 중요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런 결정을 여러분은 하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답을 마음속에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줄 수 있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요 계속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변화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변화는 저절로 생기지 않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한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강연이 있는데 오현호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한 강의 내용입니다. 본인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수능 7등급, 반에서 공부 43등 한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키 180에 몸무게가 조금 안 나서 빈약한 몸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요, 스킨스쿠버 강사가 되고요,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요, 중동 전략기획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파일럿이 돼서요,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남편을 바꾸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먹고 수다 떨고 내 인생에 그냥 시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그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 쉽게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대안을 마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은 그 사람의 일생에 엑기스입니다. 그 모든 성공과 노하우가 한 권의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보문고를 설립한 분이 만든 너무나 멋있는 명언이에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그래서 자기 죽을 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가 1년에 500억까지는 적자를 해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라. 100억이 넘는데도 적자가 계속해서 교보생명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지금 창업자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이 책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나님 믿고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왜 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말을 거세요. 의미심장한 말을 거시고요, 질문을 한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 인생은 끝없이 꿈꾸게 되고 우리 인생은 멈출 수 없는 혁명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옆 사람을 바꾸고 내가 옆에 앉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결정이 있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는데
정작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부부겠죠.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족,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늘상 사랑하는 거 말 안 해도 아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은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외식 한번 하는 거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남편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의 인생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서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는 어디서 배움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디다가 내 시간에, 인생의 시간과 가치와 재정을 투자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데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장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가지씩 정말 이 세 가지 질문에 중요한 답을 결정을 해 나가신다면요, 여러분은 미래를 창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뒤엎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무한한 하나님의 기회가, 그리고 선택, 은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정말 올바르고 위대한 도전, 모험할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는 그 위대한 결정이 날마다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